그때에 그녀가 두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의 지방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함을 그녀가 모압의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들과 함께 떠나 유다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갈 때에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잘 대한 것 같이 주님께서 너희를 잘 대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남편의 집에서 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참으로 어머니와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이다 하나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안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더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와서 너희 길을 가라. 이는 내가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기 때문이라. 설령 내가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한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이 다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기를 그만두겠느냐? 아니로다 내 딸들아. 주님의 손을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었기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너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데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나도 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시리이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리이다. 만일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면은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거리며 말하기를 이 여자가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대하셨기 때문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하시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와 같이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의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종교를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아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입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었으니 그분을 믿는 종교 예수교가 되었고 그분이 사람으로는 이름이 예수지만은 사람으로 와서 앉은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자리인데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대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왕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선지자로 만드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계신 분을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교라고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분도 부모님이 계셔서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 다 조상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 조상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룻이라고 하는 모압 나라의 여자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여기서 주인공이 아니라 룻기 1장에서 4장을 보면 결국은 모압에서 시집온 며느리 룻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왕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룻기는 가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강단에서 1장에서 4장까지 여러분 가끔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오늘 1장을 먼저 여기 보면서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오늘날까지 여러분 약 3,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했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여러분 나오미 뜻이 pleasant,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부터 내 이름 고치겠다.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비를 쓰다는 뜻입니다. 왜 쓰냐? 이렇게 했습니다. 21절에 내가 이민을 떠나기 전에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For, 뭐가 부자냐? 남편이 있어. 튼튼한 아들 둘이 있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쏙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이분의 인생에 제일 든든한 게 아니고 남편이 든든하고 아들 둘이 있었지 든든하였다. 오늘날도 결혼한 많은 어머니들이 자칫하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중요하고 애들이 중요하다. 이 자신들이 믿는 것이 빠져버릴 때 그리스도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와르르 무너져서 나오미처럼 나 이름도 바꿀 거야.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렸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라졌으니까 난 저주를 받은 거야. 무슨 하나님은 남편과 두 아들의 장식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특별히 엄마들이 여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내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남편이나 내 아들들이나 내 애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남편과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애들이 받쳐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장식용이 되어서 나오미의 자리에 가면 다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가 돼서 나를 괴롭혔다. 그러니 내 이름을 더 이상 즐거움 뜻인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우리가 이분의 자리에 안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없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2014년 11월 16일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면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그 생각을 돌이키라고. 모든 복의 근원 대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큰 집 작은 집 약 6촌 정도 되는 이웃 그야말로 형제 나라인데도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압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롯이
소돔성에서 도망 나가다가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장성한 두 딸을 데리고 나가서 그 큰 딸하고 잠을 자서 나온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러니 시작부터가 하나님께 언약의 저주 밖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사촌인 나라이면서 육촌인 나라이면서도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해의 동쪽이 바로 모압 나라고 사해 서쪽이 이스라엘이고 특별히 거기가 유다 지방에 있는 여기 베틀레헴 도시가 있는데 이 베틀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 있고 아들 둘이 있어서 든든한 이 아줌마 나오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압 땅으로 먹고 살려고 이민을 갔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동네에서 나는 이민을 가지만은 나는 부자다. 왜? 남편이 있고 아들들이 있으니까. 청소년이었어요 아들들이. 왜? 가서 얼마 안 돼서 결혼해서 10년 동안 사는 걸 보면은 아주 어린애들은 아니었다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집에서 베틀레헴이 생명의 빵의 집입니다. 흉년이 잠깐 들었다고 저주가 가득 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면서도 마음으로는 아들들과 남편이 있으니 부자라고 가셨는데 남편이 가셔서 돌아가시고 애들은 결혼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애기들이 자녀들을 낳지도 않고 둘 다 죽어버렸더라.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는 40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가서 그 당시로는 인생의 삶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내가 너무 마음이 쓰리다.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이 장식품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었던 게 싹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원망이 모조리 하나님께로만 갑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 한탄을 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며느리들에게 잘해주는 거 보면은 여러분 이 여자분은 인간관계로만 꽉 뭉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먹는 것, 남편, 아들들 이게 인생 전부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며느리들을 챙겨주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만 오늘날도 그런 그리스도인 가능합니다. 사람을 챙겨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려운 자기 가족을 챙기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불효하는 가장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죄를 짓는 것이지요. 이제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고향으로 가보자. 일단 고향으로 가는 길로 그게 서쪽입니다. 바로 사해 위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가다가 이 나오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하고 가봤자 도움이 안 되겠어. 아직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너희들 아직 너무 젊었잖아. 너희 고향으로 너희 엄마 있는 집으로 가서 그 신을 섬기고 살고 새 남편 만나서 가정 꾸리고 살아. 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 나라로 이민 가려다가 중간에 이야기를 듣고 서로 목을 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들이 우리 엄마 따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 구구절절 논리 정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논리가 꽉 막혀 있습니다. 인간사에서는 자기 뜻을 통과시키려고 애들아 너 고향으로 가. 내 딸들아 왜 너 내 따라오니. 지금 이 구구절절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들들이 있어도 그 애들 자랄 때까지 너 어떻게 기다려. 그 당시 습관은 그러니까요. 형이 죽으면 동생에게 그 형수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자, 나에게 큰 아들들이 죽었는데 작은 아들이 지금 있다지. 이 애들 자랄 때까지 너들 기다려야 되잖아. 결혼하려면. 어떻게 기다릴래? 내가 지금 아들들이 없잖아. 결혼하고 싶어. 난 이제 너무 늙은 할머니야. 설령 내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당장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다 해도 1년 후에 아기가 나오는데 걔들 다 클 때까지 너희들 기다릴 수 있겠어? 논리적으로 며느리들이 항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비논리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이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세례를 받는 고백할 때에 그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정과 먹고 살고자 잘 먹겠다는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거 해결 안 된 사람은 가짜입니다. 나오미는 신약 시대에 됐으면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논리의 맨 마지막으로 못을 박는 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대했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 그랬더니 큰 며느리가 울더니 시어머니에게 굿바이 하고 자기 어머니 집 고향 땅 그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길을 돌려갔다. 15절에 시어머니가 작은 며느리를 옵니다. 너 동서 지금 갔잖아. 동서가 자기 고향 땅 그 우상들에게 가는데 너도 그녀 따라 늦기 전에 같이 가라. 16절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았던 모압 땅의 여인 룻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납작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 가슴을 너무나도 혼돈하고 허무하게 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인생 전부는 어머니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칫 오해하면은 이 세상에는 어머니에게만 잘하면은 최고라 그 뜻이 아닙니다. 왜? 이분이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모압 땅에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신은 부부들이 갓 태어난 자기 갓난애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쉐못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자손을 더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룻은 지금 결혼 10년 후에도 아기도 없는 자기가 오히려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세모시에게 바칠 재물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를 태어날 때 하나를 골라서 불태워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보지 않았던 신인 야훼를 믿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고 가라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데 저도 가고요. 어머니가 집을 짓고 사시면 저도 거기서 짓고 살고요. 어머니 고향 사람들이 제 고향 사람이 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복양하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죽는 장소에 저도 죽을 거예요. 나중에 죽음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기 전에 제가 어머니를 버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야훼의 이름으로 선언을 합니다. 왜? 이 야훼란 신이 자기는 참된 신으로 자기 인생의 전부란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고향 땅으로 시어머니가 가실 때 가면 거기서 자기는 어떤 취급을 받을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야훼를 믿고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복양하고 자기도 그렇게 미망인으로 있다가 죽는 것을 각오하고 가지만은 야훼께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시어머니는 자기 불행을 신에게 돌렸고 이분은 자기의 불행을 신에 주신 귀한 기회로 잡았습니다. 그랬기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가장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희망이 없는데 늙어가시는 시어머니 모시고 무슨 앞날에 낙이 있고 재미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을 죽는 순간까지 섬기고 자기도 죽겠다고 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야훼뿐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남편도 아들들도 딸들도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내 건강도 지식도 내 직장도 무엇도 아니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조상 되시는 이 저주받은 모압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알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진리 살아있을 때 깨닫고 붙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